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25장 19절부터 읽었지요. 오늘 말씀 잘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족보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사람의 이름이 나열돼야 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름이 쭉 적혀야 하는데 오늘 이 족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내려가는 내용을 보면 이름을 나열하기보다는 20년간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자식이 없다가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지만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과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임신되었다가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쌍둥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외모가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는 보통 성격도 많이 닮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쌍둥이로 태어나는 에서와 야곱은 달라도 서로 너무 많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 나는 모습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차이 나는 모습이 결국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22절 말씀 보십시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이 쌍둥이가 어미의 복중에서 서로 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쎄 복중에서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태동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아마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중에서 서로 싸웠다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사용된 이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사용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된 용례를 보면 이 두 사이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사용되는데 그때 여기에서 사용된 똑같은 단어가 무슨 의미로 번역되냐 하면 물건을 부수는 행위. 그때 이것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사용되는데 그때에는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표현할 때 여기서 사용된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물건을 부순다, 다른 사람을 학대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복중에서 두 형제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 표현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똑같은 단어, 이 싸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두 쌍둥이의 앞으로의 관계, 그 미래가 대등하거나 함께 공존하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수고, 그렇죠? 누군가를 학대하고, 그러니 쌍둥이가 함께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로서 대등하며 함께 공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가정을 일구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왜 그렇게 못하게 되는가라고 할 때 23절에서 이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복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백성이 있다. 두 나라가 있다.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 형제가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또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서 볼 것, 이 두 형제의 관계 속에서 이 두 형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 때문에 결국은 갈라설 수밖에 없게 되고 인생의 오랜 기간을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먼저 에서의 성격과 기질을 통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의 모습, 그리고 결국 에서가 야곱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원인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내 성격이나 기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격과 기질이 잘못된 것으로 자꾸 이끌려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 내 신앙이 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에서의 성격과 기질, 우리 한번 보십시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 32절에서 에서가 들에 나아가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몸이 피곤하죠. 또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예, 들판에서 짐승을 쫓아다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으니 배도 많이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에서는요, 자기의 몸이 불편하고 들사람으로서, 즉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은 천막에 거주한 들어앉아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들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불편함과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육체적으로 만족해야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의 삶을 활동적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 그 자기의 육체적인 피곤함이나 필요함을 즉각적으로 만족해야 기분이 좋아지고 활동을 잘해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에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도 죽 한 그릇에 툭 팔아버리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대표가 되지요. 또한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장자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유산도 2배로 주어라.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 에서가 소중히 여길 줄을 몰랐습니다. 왜? 이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내 육체에 당장 필요한 것을 즉각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한 에서는 전혀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이 들어 돌아가시게 되면 그 다음 장자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고 만족시켜 나아가는 삶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는 거죠. 그것도 당장 죽게 되었으니, 배고프니 피곤하니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죽 한 그릇을 얻어 먹고 그것을 넘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에서의 이와 같은 성격과 기질이 참으로 자기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격, 그 기질이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져서 발현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자기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성격이나 내 기질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내 성격과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격이 이끄는 대로, 내 기질이 이끄는 대로 끌려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에서와 같은 그런 길로 들어서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성격, 기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성격, 그 기질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가만히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가끔 보면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게 되지 않아요? 그 인생이 힘든 상태에 빠진 사람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성격, 내 기질을 아는데 또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그 기질, 성격 하나님이 귀하게 바꾸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격과 기질이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꽃피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상황, 삶의 좋은 터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에서처럼 즉각적인 만족, 자기의 성격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그것을 절제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은총을 덧입으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나의 기질이나 성격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나아가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신앙의 좋은 습관을 들이셔서 그 성격과 기질을 잘 극복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 성격이 있고 기질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그 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인생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성격과 기질이 나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서 그 성격과 기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꾸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성격, 내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기고 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